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7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절 말씀입니다. 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지금 7장 7절에 예, 영적 시몬 지파, 영적 레위 지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 시몬 지파는 추진력, 실천력, 행동력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20-30배 정도가 뛰어나고, 레위 지파는 거기다가 좀 분별력이 있게 추진을 하더라도 하는데 분할력과 할당력이 있는 지파다. 그래서 그런 영적 시몬 지파 중에 전 세계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믿음의 4단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2,000명이고, 그런 영적 성향과 기질과 특색을 지닌 레위 지파 중에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의 4단계 물과 성령으로 가슴까지 차오르고 거듭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믿음의 4단계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레위 지파 중에 12,000명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 3년 반 때 짐승 정부의 인이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완전히 확정되고 새겨져서 구원과 비구원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 그 참된 사실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14만 4천인을 마땅히 휴거되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인을 쳐서 휴거가 안 되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복음 전파로 7년 대환란 4년 뒤에가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이제 머리와 오른손에 인을 용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인을 새기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절대 인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끝이다. 그걸 전하고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한계시록 12장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의 깊은 지하 기지로 보입니다. 터미네이터 3에 나오는. 그래서 거기로 다 수백만 명이 피해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후 3년 반 때 이제 거기로 피합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계시록 12장에 양육을 받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육을 받는데 누가 양육을 한다고? 이 14만 4천인이 이제 전 3년 반에 복음을 전해서 짐승의 우상의 그 인을 맞을 사람 안 맞을 사람이 전 3년 반 동안에 가려지고 결판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후 3년 반 때 도피한 이스라엘 백성들 계시록 12장에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피한 이제 그 짐승 정부의 통치를 받지 않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상식량하고 그게 산소하고 사람이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은 페트라 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여쭤봤죠. 터미네이터 3에 나오는 지하 깊은 곳일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봤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씨앗을 지하 수십 메타 저장고에다가 그 씨앗 같은 거를 저장해 놓고서 혹시 씨앗이 유실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죠. 지하 수십 메타, 수백 메타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자기 도피할 장소를 총과학기술,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미국의 그 경제와 이런 그 산업과 과학기술의 요직을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력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지하 가장 깊은 그 기지에 핵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터미네이터 3에 사람들이 거기다 피신하고 나서 지구상에 서로 핵을 응사를 하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 3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지상에 드러나 있는 페트라 성이라고 성이 아니라 지하 깊은 기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았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마이크 잡고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지하 깊은 곳에 가서 후 3년 반 때 이제 다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 3년 반에 그런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친 14만 4천인을 그 이스라엘 지하 대피소에 보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양육을 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사람이 없고 전부 유대교 아니면 다른 교를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이 14만 4천 명이 아니면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휴거되고 구원받는 사람은 양육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양육을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위에서는 다 뒤지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14만 4천인을 끝까지 부활을 시키지 않고 유태인을 선생님처럼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에 오면 학생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후 3년 반 동안에 크리스찬으로서, 사도 바울이 뭐 그 에베소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에 세워져 가지고 바나바가 불렀나요? 광야에 있는 거를 소개해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 교회의 양육을 받아서 그렇게 양육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14만 4천인이 유태인들에게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 민족 전체를 100%를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를 믿게 알려주는데, 알려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아직까지 그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 믿는다 이 말입니다. 다 믿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광야 그 기지, 지하 대피소 기지에서 수백만 명이 넘죠. 그래서 그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14만 4천인이 후 3년 반 때 그 뿅 순간 이동하면은 그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4만 4천인은 빌립 집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권능으로는 그것도 되는 모양이야. 참 신기하지. 빌립 집사님이 그걸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또 뿅 사라졌다가 복음이 전파한 어디에 나타났다가 그렇게 이제 14만 4천이도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는 곳에는 성령으로 이제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순을 잡고 천지 사이로 틀어서 바벨론 강에다가 갖다 둔 것처럼 이제 육신적으로도 성령님의 권능이 열려버리면 그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기지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고받는 진짜 참 아들 딸들로 이제 성장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을 아버지가 선택해서 남기는 거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우리 구미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느라고 9절 하반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10절 신명기 33장 10절에 또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라. 그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들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극히 강렬하게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모르는 우준한 그런 사람, 야곱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1, 2단계에 좀 게으르고 나태한 얍삽한 좀 간사한 그런 크리스찬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야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야곱, 아주 말씀의 법을 잘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한 우준한 크리스찬들과 그 뜻이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연약한 크리스찬들에게 그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을 통해서 강렬하게 교훈해주고 나타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충직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크리스찬,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참된 마음의 관계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2, 3단계 이상, 3, 4단계 정도 되는 그런 참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좋은 모범과 지침을 항상 제시하고 보여주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실천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교훈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사장직을 이제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또 좀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전 세계의 이방인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목사님의 그런 직을 수행해서 이때 당시 이제 야곱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뒤로 제사장직이 수행이 되고, 그래서 제사장의 지파로 레위 지파가 수행이 되었지만 야곱의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세의 그런 어떤 있었던 그런 것들이 거의 깡그리 사라져 버렸죠. 이때는 야곱이 축복을 하는 이때는 뭐 레위인도 이렇게 많이 어떻게 그런 제사장직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 중시된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제사장으로서야. 야곱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가지고 제사장이 된 거지. 이 야곱 시대에는 어떻게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그런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430년 전입니다. 그죠? 야곱이 저 몇 살 때 거기에 요셉에게 갔습니까? 110세에 갔습니까? 하여튼간에 갔죠. 그래 가가지고 야곱이 130세까지인가 살았습니까? 요셉과 같이. 그렇게 살고 이제 축복을 하고 이제 죽을 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그 광야에서 모세의 40년 정도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모르고 있는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레위기도 읽고 출애굽기도 읽고 신명기도 읽었기 때문에 아, 이게 뭐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거를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지금 이게 그 신명기라서 모세 때구나. 아, 제가 잘못됐네요. 착각을 했네.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한 거라서, 예,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도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을 때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야곱이 축복한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하고 내용이 똑같다가 보니까 제가 야곱이 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미 이제 이게 지금 신명기니까 그죠? 신명기 33장이니까 이미 이제 그 레위 족속들이 그런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광야 40년을 거의 끝내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하였을 그런 때니까 제사장직이란 게 이미 다 40년을 수행을 하고 났을 때 이제 그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겠네요. 모세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도리를 말을 했겠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가 이 실제로는 그 목사님직을 수행을 안 하죠. 현대에는 주로 이제 뭐 경호원, 군인, 뭐 소방수 그런 있잖아요.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만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 보여서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 또 이제 뭐 그런 거 첩보원 그런 거 있잖아요. 첩보원 이런 거. 예. 꼭 필요하고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자기 나라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만 일반 사람으로서는 간이 쪼그라들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이제 수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파가 한다고 했습니까?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으리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 목사 스님 이런 그 신부, 사제, 수도성 이런 사람들은 납달리 지파, 영적인 납달리 지파가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육적으로 이 레위 지파, 시몬 지파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 오늘날의 목사님, 뭐 스님, 신부님, 사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그 핵심을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실천력을 가지고 한번 이 사람들이 깨우쳐서 하나님의 법을 행해버릴 때에는 어때요? 이 신앙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안일하게 하고 있는 야곱과 같은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막 획을 하나 그어버릴 정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좀 3, 4단계, 2, 3단계 이상 되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법도라는 것은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살가운 사이가 아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좀 드문드문하고 대문대문하고 참 이렇게 자기가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거를 위주로 이제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면 주의 율법은 어때요? 세부적이고 세밀하게 그 삶의 바탕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때요?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나 시몬 사람들이 깨우치고 아버지의 법도를 깨달아서 실천하려고
마음에 작심만 한다면 어때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기가 막혀 뒤로 기절 초풍할 정도로 획을 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이 말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렇게까지 세부적일 수가 있냐. 이제 입을 뚝 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주 앞에 분향하고 주 앞에 분향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린다. 그래서 이거는 주 앞에 분향하고 하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한 강렬하고 강력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그들이 작심만 하고 결심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만 하게 된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짙은 향기와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 좋은 인상과 호감을 항상 이렇게 그 삶의 분향단, 번제단을 통해서 아버지께 흠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주 앞에 분향한다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분향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아버지께 못 드리는 제사를 대신 드린다. 제사장으로서는 이렇게밖에는 보이지 못하겠지만은요. 제가 해석하는 차원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다? 주 앞에 분향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갑고 뭐 아니면 도다 이 말입니다. 윷놀이로 하면 뭐 아니면 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화끈한 모습을 보시고 이게 항상 이렇게 그런 삶을 담백하다 이 말입니다. 화끈하고 담백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향기가 하늘나라의 노제단, 번제단에 24시간 선악간의 향기로 축적이 되고 있죠. 영원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번제단에. 그래서 그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분향하고 이 말은 아주 아름답게 맡으실 만한 향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솔직 담백한 그 삶의 모습이.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린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래야 아직까지 이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으나 더 진실하고 깊이 있게 이들이 마음의 결심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그 부족함을 엄청 대폭 보완하고 잘못을 진짜 진실하고 깊이 있게 반성하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 결심한 대로 진심과 사력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항상 보여준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게 주의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우리의 삶의 번제단입니다. 항상 24시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번제의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악취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만 나갔지 더러운 시궁창 똥물의 냄새만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실제 그렇게 향기가 항상 24시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연약한 점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번제라는 겁니까?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정말 자기의 삶을 대폭 개간하고 진심으로 결심해서 실천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아무리 잘못이 많은 사람도 그래서 아버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자기가 죄가 있어도 꽁쳐두고 고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100만 가지가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버리고 팍팍 잘라버리고 찍어버리는 그런 제사를 아버지께 드리는데 아버지가 어찌 기뻐하시는 온전한 번제와 제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얍삽하게 두 발을 걸치기 때문에 그게 얍삽한 번제가 되어서 상달이 안 되고 오히려 가정스럽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지.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아도 진짜 찍어버릴 거를 찍어버리는 제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치기만 하면 발버둥 치기만 하면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기질이 아버지를 정말 가까이 하고 아버지께 정말 율법을 지키고 참 믿는 자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삶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극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기질자가 될 수 있는데요.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가룟 유다처럼 꼬여 넘어가서 그쪽 길로 또 반대쪽 길로 달려가게 되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지파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양날의 칼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항상 그 성령님이 시키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속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번제의 향기를 들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늘나라에 상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지 않냐.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만 쫓아서 했지.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듣고 따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듣고 따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치우친 길로 쭉 나가서 완전히 그런 신앙생활은 계피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계피를 보게 돼 있어. 자기 생각대로만 다 옳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10년 정도 완전히 마이너스를 당하고 계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김민영이처럼 조금 돌린다고 깨갱 해가지고 뻘뻘뻘뻘 기어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왜 반복이 되느냐 하면 기도해서 확인을 안 하고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거를 다 외면을 하고 뒤로 던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예민해야 되는데 감각이 살아있어서 성령님이 조금만 찔러도 이게 A라는 뜻이구나. 아이고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고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죽으려고 탄식을 해도 내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보다 더 소중하고 더 높아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사랑만 해주니까 엄마처럼 돌봐만 주니까 멸시하고 천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다른 길로 쭉 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가라지로 가룟 유다처럼.
잠깐 이쪽으로 가다가도 우리가 조금만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갈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면 이게 답이 나오고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게 가라앉죠. 마음이 평안해요.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가면 신앙과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거듭납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뭐다? 요한일서 5장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마음에 점점점 본능에 채워져요. 그러면 마음속에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육신의 소욕이 벗겨져 나가지요. 그게 신앙 성장이거든요. 그 누가 양육을 하는 주체가 누군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 자신은 한치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는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엄마처럼 24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마귀 사탄을 막아주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인데 우리는 내가 신앙의 주체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선해서 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을 못 이긴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무조건 뒤로 던지는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10년 동안 고생하지요. 돼지 지엄열매 먹어버리지. 그 여러분도 목사님이고 성도님이고 뭐 장로 권사 집사님이고 할 거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되죠. 신앙생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이렇게 헌금도 몇 푼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되죠.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성령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내 마음을 꺾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신앙생활이 되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물과 피는 뭐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거를 제일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해버린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외면하면 성령님만 소멸이 되나요? 아니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물과 피가 함께 소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면 성령님이 그 탄식하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리고 꺾고 그 뜻에 굴복을 하고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예수의 물과 피가 믿어집니다. 그러면은 슈퍼맨이 돼버리지. 세상 어디에다가 나가도 마귀를 뻥뻥 쳐서 몰아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이 치료되었습니까? 안 치료되었습니까? 그때는 1, 2단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피를 진심으로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100% 의지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 자체, 본성 자체가 어떻게 가장 본성의 무의식의 밑바닥이 믿음 밖에는 의지하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예수 피 밖에는, 은혜 밖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바로바로 들어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 믿을수록 어때요? 하는 게, 기도하는 게 더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거 한 가지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이 주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과 물과 피의 음성을 뒤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주와 부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믿음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역량을 사용해서 신앙이 진급하고 성장을 하게 했으니 신앙의 진급 성장을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구다? 마귀 사탄이다. 마귀 사탄과 누구하고 싸워야 이깁니까? 예수 피가 나가야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다? 오직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밖에는 이기는 게 없어요. 예수 피,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의지해야 마귀 사탄의 방해를 뚫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그거 의지하는 마음은 뒤로 던져버리니까 성령님의 탄식을 성령과 물과 피는 뒤로 던져버리니까 자기가 나가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그럼 아버지의 주신 재산과 유업과 기업을 어떻게? 전부 다 마귀 사탄과 함께 깡그리 말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가 창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유업을. 그래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성령님의 탄식을 듣고 마음을 돌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 진짜 마음의 본성에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할례하고 찢어버리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진짜 살아가는 마음이 되면 그때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남은 4년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인도와 지도가 아니겠냐.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를 하고 아버지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비롯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어떻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 외에는 아버지가 받는 제사가 없고 믿음 외에는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는 수단과 방법은 없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유일한 영원한 수단과 방법과 제도는 믿음이라는 두 글자밖에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로 흐르잖아요. 성령님이 믿게 한 거고 그 믿음을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김민영이가 사이코 또라이 새끼 변태 성추행마로 술집에 가서 여자나 따먹던 놈의 새끼인데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기도해서 2, 3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김민영이는 마음의 근본 악을 빼내야 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술집에도 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의 100%가 밑바닥이 다 드러나야 그런 육신의 정욕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런 데는 가면 안 되고요. 네 생각대로 가면은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이끌림 받고 죄의 목줄에 채여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물론 여러분은 그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김민영이는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거기에 가게 한 거지만 여러분은 가면 안 돼요. 저는 2, 3년을 기도해가지고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찜질방에 변태 성추행마로 딸딸이나 치고 있다가 2, 3년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가게 하셔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고 싶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가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허락을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가라고 하셔야 그것도 지옥에 안 가지. 안 그러면 마귀 사탄은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바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뱀이 그거를 탁 물어버리는데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끌려간다고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양육하고 믿음을 길러주고 이끌어주는 분입니다. 전문적으로 엄마로서 우리와 24시간 마음에서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민영이는 18년 전부터 24시간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겠다. 성령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도라이로 살아버렸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건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김민영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성장하고 자랐는지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무조건 성령님이 시키면 그대로 100% 따르고 순종했는 거라.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로 안 했어요. 무엇이든지. 저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목숨 걸고 순종을 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면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그래서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저는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기 때문에 24시간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24시간을. 찜질방에 가서 만지고 뭐 그렇게 할 때도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쭤보면서 만질까요? 만지지 말까요? 이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물론 옆에 이제 여자가 누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만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도 경찰에 잡혀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못 만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에서는 있는데 실제 옆에 여자가 누워 있으니까 경찰에 잡혀갈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선뜻 못 만지겠더라고요. 그럼 마음에서는 있는데 그런 거는 있더라고. 그러나 그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단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요. 18년 동안. 양심을 속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24시간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침노해서 뚫고 들어갔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24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침노가 이루어졌을지. 그 성령과 물과 피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김민영이가 도라이였지만 무조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24시간 사는 거예요. 찜질방에 갈 때에도 아버지 찜질방에 가도 됩니까? 찜질방에 가도 됩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그 답이 가도 된다는 답이 안 나오면 답이 나올 때까지 10분이고 20분이고 물어보는 거야. 계속 찜질방에 가면서도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10몇 년 동안 훈련이 된 거예요. 김민영이가. 그냥 살면서 걸어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셀이 쳐박아도 됩니까? 술집에 가서 쳐박아도 됩니까? 진짜 마음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갔어요. 안 된다 그러면 안 갔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어겼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 요 도라이 새끼, 인성도 안 된 개차반 씹새끼였지만 믿음을 어떻게 선택하고 부여잡았잖아요. 제가 도라이였지만 성령과 물과 피를 믿음을 부여잡았잖아요.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24시간 살아야 되겠다. 믿음을 붙잡았잖아요. 단 한 번도 양심을 어겨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일 때 많이 속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제 자의적으로 그거는 마귀의 자기 권세 가운데 이제 속여서 김민영이를 콜려 가지고 어떻게 자기 이렇게 재밌는 도구로 삼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다 지켜주셨던 것 같더라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마귀도 그런 권세가 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하기는 했는데 마귀가 그렇게 속일 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거 중요하게 이게 어겨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아버지가 다 지켜주셨다는 것 같더라고. 아니 저는 진짜 그게 하나님인 줄 믿고 했는데 마귀한테 많이 쏘갔던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진짜 그거를 몰랐고 하나님인 줄 알고 했어. 여쭤보고. 근데 많이 쏘갔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것도 안 쏘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마귀가 쏘기는 거 하나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안 속을래야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피를 항상 입에 물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분간이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분간이 안 돼요.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도 않을 뿐더러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물론 김민영이처럼 개또라이 24시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하루에 그 마음에서 그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뭉툭하게 인도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 흐름에 붙어라 이 말입니다. 흘러가는 물살이 딱 붙어가지고 같이 흘러가야 신앙이 자라지. 신앙이 자라지. 연어가 이제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예. 이제 그 연어가 이제 물고기의 기술이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마귀의 이 능력을 내가 거슬러서 올라가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러나 이게 마귀가 이제 자기하고 예수 피가 싸우게 내어 보내지 않고 네가 싸우러 나오면은 마귀가 져주는 척 하면서 예수 피를 뒤로 팽개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앞에 딱 나섰을 때 어때요? 완전히 개 싸다구를 때려버리죠. 밟아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수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피의 옷을 절대 벗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아가야만 그 믿음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믿음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호를 못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예수 피를 진짜 첫사랑 첫믿음처럼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줍니다. 여러분이 주도가 되고 예수 피가 밑에 깔리고 부가 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야 이거 황당무계한 개심한 놈이네. 이 새끼 이거 정신 좀 차려야 되겠네. 그리고 예수 피를 안 부어주고 내버려 둬버립니다. 개 박살이 나지요. 그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야 네가 예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런 자기가 주가 되고 예수 피 믿음 성령님이 부가 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이거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믿음을 의지 안 하고 이 새끼가 이게 똥구덩이에 쳐 굴러다가 온 지 자신을 더 앞세워. 그러고서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예배를 안 받고. 그러면 돼지 지엄 열매만 먹게 되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알려주는 겁니다.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처 죽기 일보 직전이 됐을 때 네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야 깨닫거든요. 예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옥과 천국이 걸렸다는 것을 그 사람은 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는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유일한 제사가 믿음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아가세요? 목사님, 성도님 할 거 없이?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모든 법을 다 폐하시고 믿음의 이 한 가지 법에 아버지가 통일을 시켜버리셨어요. 믿음의 한 가지. 이 믿음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어떤 예물이나 제사를 받으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성의 죄가 벗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 본성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본성의 사람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죄가 벗겨져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되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등급이 정해지고 하늘나라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상급과 직책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외에는 이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본성의 죄를 벗길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3장 25절에 읽었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살찐 송아지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도구가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하는 그 믿음의 예수 피 마시는 행위밖에는 없게 됐지 않냐.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 송아지를 잡고 염소와 양을 잡지 않으면 죄사함을 못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것처럼, 오늘날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화목 제물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 피를 마셔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못 받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응답을 못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예수 피를 진짜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진짜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예수 피를 마시고 그 화목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으로 아버지께 예배가 연락이 되느냐, 기도가 상달이 되느냐, 그게 걸려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나가는 우리 사람들 중에 진짜 마음의 가죽을 베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 피를 마시고 이 피의 화목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 피는 부가 되고 성령님은 부가 되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되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는 외면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자기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가고 주가 되어서 설쳐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가인처럼 그렇게 하고 나자빠져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아버지께 상달이 되고 그 기도가 연락이 되고 아버지께 그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되지 않겠냐. 진짜 마음의 가죽을 진짜 찢고 예수의 피를 진짜 마셔서 물과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살찐 송아지를 얻지 못하고 집 나간 탕자가 되어 돼지 지음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나가는 형식주의적인 사람에 그치는 사람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가 연락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피를 진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진짜 마시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제사밖에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제사를 더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인의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제사입니까? 떡 맡은 관원장의 제사입니까? 회개하기 전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고 말하던 회개 전 욥의 제사입니까? 회개 후 나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레 뚜껑이 쭉정이와 같은 새끼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 후의 욥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회개 전의 모습이네. 그러면서 왜 내 행위와 노력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멸시하느냐고. 가인과 똑같이 돼 있네. 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뭔데 내 행위를 안 받아주니. 그러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 피를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을 해서 오늘날에 네가 교회 나갈 때 양을 잡니? 소를 잡니? 오직 유일한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진짜 의지하는 그 믿음의 화목 제사만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네가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나아오는 것이 구약시대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번제의 각을 뜨지 않고 나를 만날 수 있다고 기어 나오는 그 행위와 뭐가 다르겠니? 오늘날에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내 친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제사에서
그 피를 네가 먹고 마시고 뿌리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너의 행위와 노력과 의를 내 아들의 피의 제사, 찢어주신 살의 제사, 그 죽음의 공로의 제사보다 더 높이 올리고 의롭다고 앞세워서 나아가고자 하고 있으니 너의 그 제사가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를 만나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높여가지고 내 잘난 맛에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질.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그와는 다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피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예수 피만을 정말 내 모든 본성 속에 담아내고 예수 피만을 의지하고 예수 피가 나의 삶의 존재의 모든 그런 가치의 전부요.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예수 피가 흘러서 내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 있을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바로 예수 피 안에만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다. 내가 생각하는 본질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집 나간 당자가 되어서 항상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로 창기, 즉 마귀 사탄들을 상대하고 이겨먹으려고 그걸로 싸우다가 개 차반이 나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가 밖에 없지만 인간의 본질과 노력과 행위를 꺾고 부인하고 자아를 짓이겨 깨어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에 다시 예수 피를 의지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예수 피가 나의 가치와 존재의 모든 것이며 전부입니다. 이 가치와 믿음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예수 피를 진심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진짜 의로운 내 아들로 받아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고 삶에 원하고 바라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기도를 응답을 하고 소원을 이루어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집으로 돌아간 탕자가 되는 길이다. 회개한 후에 욥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욥이 회개하기 전, 환난과 재앙을 당하기 전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욥기 32장에 나오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며 엘리후가 노를 바라였다. 욥은 마음 중심 속에서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의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세세하게 돌보고 키워서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어르고 달래고 양육을 해서 7, 80%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고 자랐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여기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에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 교만 가라지의 미혹을 받아
현혹을 받아 마음이 붕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욥기 32장에 욥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에드불론 풍선을 타고 공중에 뿡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욥은 20-30%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선택하고 협조만 한 것뿐인데 얘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감히 이러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혜를 사용해서 욥의 모든 소유를 다 포맷해서 쓸어버리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님과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마귀 사탄에게서부터 지켜보아여 주는 7-80%의 은혜로 7-80%의 은혜로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때까지 내가 구원에서부터 탈락하지 않고 버텨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에게서 그걸 걷어버렸다면 여러분은 벌써 멸망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 그걸 모르고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이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때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착각과 자아도취 속에서 여러분은 살기만을 좋아하지만 모든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마음의 본성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백성과 자녀가 되어가는 길은 오직 전적인 100% 믿음에 의해서만 예수 피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첫사랑 첫믿음의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욥처럼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자기의 행동을 위에다가 높여두고 가인의 제사처럼 자기의 노력의 의를 예수 피의 공로보다 위에다가 높여두고 위에다가 더 얹어두고 하나님 앞에 예수 피와 살의 공로보다 자기가 더 잘났고 의롭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인의 제사처럼 가지고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러 나가니까 예수 피의 믿음의 예물인 예수 피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통합을 시켜버리고 율법을 완성해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믿음의 제물인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없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송아지도 잡지 않고 양도 잡지 않고 염소도 잡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꼬라지가 되게 되었으니 그런 제사를 누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으며 축복할 수 있겠으며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유념하세요. 오늘날의 모든 제사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도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소를 죽이지 않습니다. 염소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로마서 3장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제사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속죄의 제사요 유일한 제물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유일한 제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에서 따라가는, 내 마음에서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를 꺾고 자아를 진리게 얻겨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그 행위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도구로 이제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행위, 여러분 자신의 노력, 여러분 자신의 잘난 의, 그거를 욥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예수님의 피보다 더 의롭다,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보다 더 의롭다고 아버지 앞에 제사로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다가 구약시대에 소를 잡아 번제를 뜨지 않고 각을 뜨지 않고 양을 잡지 않고 염소를 잡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피의 제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제물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다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응답을 받고 오히려 축복을 받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고개를 돌림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가인과 같이 욥과 같은 그런 경우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떡 맡은 창세기 40장의 떡 맡은 간원장이 자기의 구운 식물, 자기가 노력한 행위와 자기가 열심히 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흰떡 세 강주리가 있는데 이것은 70~80%의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해서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피의 노력, 성령과 물과 피의 노력,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희생의 노력. 그런데 이 떡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구운 식물, 자기의 열심히 한 어떤 거를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이 70~80%고 자기의 노력은 20~30%밖에 안 되는 데모도와 시다바리에 불과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흰떡 세 강주리보다 더 의롭다고 욥처럼 윗강주리에다가 자기의 구운 식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뒤에 바로가 떡 맡은 간원장을 호명하여 목이 잘려져 죽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떻겠습니까? 포도나무 세 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의 구원의 희생의 노력을 포도나무 세 가지는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의 노력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열려있는 은혜의 포도를 그냥 다 내 것으로 가져다가 어떻게? 그것으로 포도즙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올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의 제사, 은혜의 제사, 피의 제사는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연락을 하고 상달이 되어서 3일 뒤에 복직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장관으로 복직이 되어 남은 여생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예수의 피의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의 피의 믿음의 법이에요.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제사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제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
인류의 대속의 어린 양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의 그 제물을 믿는 믿음만을 진짜 내 마음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할례행하여 가죽을 베어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거기에 예수 피만 담고 부어서 전적으로 인간 본성 무의식 100%에서 예수 피만 자랑하고 예수 피만 채우고 예수 피만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상태로 나가는 그 믿음의 제사만이, 그 믿음의 예배,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제물과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만이 아버지 앞에 유일하게 상달이 되고 응답되어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이루어주는 영원한 인류에 남은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과 방편이 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은 4년 기간 동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되셔서 요업처럼 내 노력과 행위와 의의를 더 의지하다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창기들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여 돼지 지음 열매만 먹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성령의 물에 담가 깨끗하게 씻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오사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예수의 물과 피로 부어 예수의 피를 가득히 마시게 하고 예수님의 찢어진 쌀을 배가 차고 넘치게 먹게 만들어 참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되어서 살찐 송아지만 먹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영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인애와 긍휼과 자비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긍휼과 자비다. 교회에 나가서 내가 나의 의와 노력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의지함으로써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예수 믿게 하고 부른 것이다. 예수 믿게 하고 부른 것이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비우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업처럼 가인처럼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을 더 높이고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서 더 이상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돌아온 탕자처럼 아벨처럼, 아벨은 어린 양의 기름과 그 피만을 의지하여 제사를 드렸을 때 상달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회개하고 돌아온 욥처럼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피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히 완성된 유일한 화목 제물이신 예수의 살과 피만을 전적으로 먹고 마시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믿고 100% 의지하는 그 믿음의 제사와 예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신다면 아버지께서는 지금 모든 여러분의 죄를 싹 다 예수 피를 부어서 깨끗하게 사하고 용서하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싹 다 응답해주고 갚아주고 이루어주게 되어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그동안 바라고 원했던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가게 해주시다가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인간 본성에 예수의 피로 가득히 붓고 채워서 누구보다도 그 본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엇이 100%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어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친자녀, 친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4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